어제 사상 초유의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창원에서 저희 어머님 수술을 잘 끝내고 이제 저는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잠이 막 깜빡깜빡하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혼자서 막 꽉 쥐르고 근데 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기도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적어야 돼.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에 한번 얼핏 듣기에 카톡을 음성 보이스톡으로 하면 이게 AI가 한글로 쳐지는 게 있더만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운전하고 가면서 찾아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혼자서 막 고함 지르면서 이제 그거 제 카톡에다가 계정에다가 막 하고 또 조금 생각이 너무 차니까 안 돼서 또 올리고 또 막 하고 올리고 또 막 하고 올리고 한참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다는 게 전교인 단톡방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저는 전교인 단톡방에 이게 AI가 돼가지고 막 한글로 올라간 줄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해킹 당한 것 아니시냐? 단톡방에 목사님 카톡 계정으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법도 안 맞고 때로는 이게 분명히 국문학을 전공한 목사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제서야 이제 카톡을 열어서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이게 그냥 내 계정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전교인 단톡방에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날 영성의 눈이 열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눈이 열리잖아요. 그때 저희의 기도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재정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가야 될 천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풀어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 복음이 부르심이 되고 비전이 된 사람, 자기 야망,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 마이 킹덤을 위해서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돈도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재정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마지막에 쭉 나오고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는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전교인 단톡에 올라가서 실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실수마저 선으로 쓰셔서
우리 온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강력한 소원이 일어날 때는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넣어두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처음엔 졸음을 이기려고 막 방언하고 혼자서 막 날고 뛰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령께서 기도가 되게 하고 선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실수처럼 또 온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소원이 되게 하신 건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오늘 신인을 제가 선포했는데 신인의 선포의 결과는 두 가지였어요.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의 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올 거다. 또 하나는 이방의 재물과 바다의 부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가야 될 천당,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죽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실 그 천국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 구원받은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까?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고 가야 될 천당만 전부라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지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만 도둑질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을까요? 이 세상에서 남겨진 삶의 관심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코멘트 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도 있다. 우리의 물질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가난하고 빈공하고 아주 막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맨날 얻어먹고 구우고 맨날 빌빌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땅을 살면서도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성도의 영혼만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물질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빼앗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정서 영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대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복주의 번영신학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경건하지 못한 신앙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말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사도성이 있다는 그 말,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DNA가 뭔지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게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한국에서 목회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어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때 이분이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썼던 교회론이었어요. 이 한스 킹이라는 사람의 교회론의 핵심 내용은 모든 성도 안에는 사도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DNA를 가지고 이분이 평깨라는 책을 썼습니다. 평깨가 뭡니까? 평신도를 깨운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어떻게 깨웁니까? 평신도 안에, 평신도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와 평신도가 따로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평신도 행전이었어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하면서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되고, 짬뽕이 되면서 천주교가 생겼습니다. 캐톨릭이 생기면서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사제 중심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평신도는 병신도, 등신도로 만들었어요.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오직 성경을 읽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쭉 흘러오면서 1517년에 1517년 이전 15세기 16세기 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체코나 독일 같지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수많은 어떤 루트나 칼빈이나 어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내용이 뭔가 하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빼앗았던 성찬의 권리를 돌려줘라. 그래서 얀 후스 같은 사람은 그 평신도들에게 성찬의 권리를 돌려주는 그 하나 위에서 뭡니까?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모든 종교 개혁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어떤 기름 부음 받았다, 신학 공부했다, 안수 받은 목사들은 뭔가 특별하고 그들에게 사도성이 있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사도성이 없는, 여전히 똑같은 어떤 종교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나 신학 공부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만 그들에게만 사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 그 사도성을 끄집어내주자. 이게 제자훈련이었어요. 여러분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읽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신사도 운동, 이게 이상하게 막 어떤 은사주의로 이상하게 막 샤머니즘과 함께 짬뽕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서 그렇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오늘 이 시대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어떤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따로 세우고 사도성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뭔가가 성령운동, 은사운동, 방언하고 막 이러면 그 모든 프레임을 어디에 신사도운동에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건 다 이단이야, 다 나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순복음 쪽에서 막 오중복음 만들면서 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물질이 복 주려면 이상하게 또 잘못돼가 이건 기복신앙, 번역신앙으로 또 프레임 씌워서 경건하지 못한 신앙으로 또 매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그만두고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은 잘못되었어요. 기복신앙이 뭔가 하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헌신과 열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기복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이만큼 복 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쉽게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의 부여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문제가 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그 풍성함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킹덤신앙인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킹덤 빌드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물질관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건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려야 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 받아야 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 또는 몸 2분법이든지 영혼 몸 3분법이든지 어느 것이니 간에 영혼 육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귀하지만 몸도 귀합니다. 우리가요 자꾸 어떤 구속사적인 복음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가야 될 천국은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하면 천국 이 땅은 썩었어, 이 땅은 뭐 하나님이 막 전부 없애버려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막 하늘 쳐다보고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막 그저 막 견디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복음의 한계입니다. 그게 또 잘못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 땅에서 당연히 번영을 누려야 되고 난 이 땅에서 부요를 누려야 되고 풍성한 삶을 나는 누릴 권리가 있어. 이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한 건 내가 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십시오. 그런데 이건 내 노력,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돈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제가 배웠던 신학은 구속사적 신학이 전부였습니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한국 교회는 재림과 종말 신앙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요 10년 안에 제가 82년도, 82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83년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 안에 정말 주님이 10년 안에 오실 것 같더라고요. 10년을 안 넘기실 것 같아요. 그럼 10년 안 넘기시고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 세상에서 뭐 돈,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떤 뭐 준비하고, 이 세상에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건 아무 관심 없어서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그분과 함께 들림받고 천국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서 난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담이 선교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국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재림과 종말 요한계시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면 그저 구두 한 켤레 가지고 평생을 신다가 달고 달아서 또 덧붙이고 양복 하나 가지고 또 꿰매고 또 꿰매고 막 그래야 진짜 목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젊은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우리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목사사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목사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난이 싫대요. 목사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래야 진짜 목사,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청빈은요 유교 사상입니다. 청빈, 가난하고 깨끗하다는 건데, 여러분 가난하면 다 깨끗합니까? 가난한데 더러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자면 다 악합니까?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얘들아, 돈은 악이 아니야. 돈은 소중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선물한 게 장지갑이었어요. 그것도 메이커 있는 걸로. 그때 막 20몇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거, 아주 막, 야, 1,000원짜리 하나로도 네가 소중히 여기면 그 돈이 네게 오래 머물러. 넌 어렸을 때부터 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라. 왜? 제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뭔가 하면 전부 가난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은 소중합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드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그 돈을 사단이 쥐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누구 나라 세우겠습니까?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멀리하면서 사단이 돈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소유할 권리를 주시면서 그 돈 가지고 그 물질과 재정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돈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은 그걸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당 가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돈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사용하고 소유할 권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였어요. 그 돈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우라고, 일으키라고.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이 청빈을 이야기하면서 유교 사상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관인 양, 영성인 양 착각하면서 청빈 사상을 향해서 정말 경건하고 신령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가난해야 되고 돈에 욕심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의 일을 할 겁니다. 이래야 마치 신령하고 경건한 목사요,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해되면서 이 돈을 누가 빼앗았는가? 마귀가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너희가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무엇으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라. 이건 뭔가 하면 성경에 돈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된 곳이 창세기 17장이었어요. 여러분,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모르겠거든.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 알 수 있다. 그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첫 언급의 원리입니다. 그 첫 언급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될 때 그 돈을 왜 주셨는가 하면 그 돈으로 누구를 사라는 겁니까?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7장 23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라, 노예 제도를 그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영혼 구령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돈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는데 이게 마치 이상하게 잘못 흘러가다 보니까 중세 때 천주교에서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장난치고 전혀 성경과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역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뭔가 하면 돈은 악이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이 전부가 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전부야,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돈이라는 걸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 돈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빼앗겼던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소유할 권리가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풀어갈 수 있는 선두주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야, 드디어 우리 목사님 미치기 시작했다. 우리 목사님 요즘 타락해서야 기도 안 하고 요즘 우리 목사님 완전 육적 사람이 돼서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돈 싫습니까? 돈 안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난 돈이 있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보다 나보다 나아. 기도 많이 하고 다 나은데 이 친구는 늘 기도가 뭔가 하면 주야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주의 일할 겁니다. 하루는 그 교회 가니까요, 개척교회인데 먹을 게 없어서 애기한테 쌀뜨물 먹이더라고요. 쌀뜨물을.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난 그런 건 못 삽니다. 난 돈 없이 목회 못하고요, 쌀뜨물 내 자식에게 먹이면서 나는 목회 안 할 겁니다. 난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나는 있어야 합니다. 베풀며 목회하고 나눠주며 목회하고 끌어다니며 나는 목회 못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난 없어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난 주의 일합니다. 이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어야 세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돈을 소유할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주셨습니까? 재물 소유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는 거예요. 돈 안 주셔도 된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못 먹고 못 입어도 난 주의 일 한다고 예수 믿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나누어 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유불교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번영신학의 오류에는 순복음의 오중복음이 한몫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물질의 형통이나 번성이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리는 복으로만 생각했지, 이 땅에서 돈과 물질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그 복 가지고 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이유가 있어요. 난 막 이 땅에서 막 많이 가지고 막 풍성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지 풍성하게 누리고 지 많이 가지고 지 욕심 배 터지게 채우려고 복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복적인 거죠. 내가 잘 믿었으니까 복 줄 거야. 40일 금식했으니까 복 줄 거야. 복 안 주면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아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생떼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고 그래서라도 난 복 받아야 돼. 왜? 한 뿌리 좀 하려고. 이건 기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 학교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에 삼각상 가서 두 가지 생떼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사회의를 하는데 학교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대. 그래서 왜 어려우냐 물으니까 이런 이유라고. 제가 참 기가 막히더만요. 하나님 앞에 생떼를 한번 썼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학교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목회자지 교육자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한이 학교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가치관이 하나고 세계관이 하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고 외치는 것이 하나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교육의 어떤 그 교육을 세상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상이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애들이 많지. 다른 교회가 보세요. 장년들 3,000명 모이면 아이들 30명 모여요. 안 믿네. 어른들 3,000명 모이면 중고등학교 20명 모여요. 목사님 맞아.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다음 세대 다 뺏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생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고, 처음에 안 한다고 버팅기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때 많은 분들이 하지 마라. 목회도 힘든데 목회보다 10배가 힘든 게 학교다. 그래서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내가 애들 교육을 해야 되냐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초고등학교, 초중고가 의무교육이잖아요. 나라에서 공부 다 시켜. 나라에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가 교육세 낸 것 가지고 지들이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와비 학교 보낸 부모님들은 교육세 안 냅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세 내. 그런데도 우리 와비 부모들이 낸 교육세의 그 혜택을 우리 자녀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 교회 대안학교에 보낸 사람들을 보면 중심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할렐루야, 이 아이들의 비전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중심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장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공부 왜 합니까? 잘 모르나?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그 사업합니까? 왜 그 돈 법니까? 내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막 사장되고 회장되고 진급하고 그러려고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뭐 하려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 뭐 신앙의 옵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오하비에 보내서 여기서 다른 뭐 공부하고 여기서 뭐 세상적인 지식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총리도 되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리더가 되라. 모세처럼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 같은 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 같은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배자가 안 되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정말 뭐 높은 연봉 받고 떵떵거리며 살며 인생 성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오합이 나오면 예배자 받기 더 됩니까? 그럼 뭐 되게 하려고? 뭐 여러분의 여자는 뭐 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상해서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믿음의 사람 맞나 안 맞나? 저들이 복음이 있나 없나? 가치관이 도대체 뭔가 막 속상한 거예요. 감히 누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 돼야지. 아멘입니까? 뭐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 백석대밖에 더 가냐고. 백석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데요. 여러분 잘못 뭐 착각하시나 본데. 여러분 제가 또 열받아서 이쪽으로 가네.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속상했던 건요, 저는 이 가치관은 변치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장로님의 아들 이누구누구 도은이, 그 다음에 우리 홍장로님 딸 홍아무개, 걔들은 원래부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걔들 봐, 뭐 걔들 보니까 뭐 예배자밖에 안 돼. 백석대. 여러분 걔들 백석대 간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돈이 어디 있노? 예원아, 기지? 정말 잘한 거잖아. 근데 쟤들은 원래 중간에 들어왔어. 진짜 우리 오하비를 시작한 애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 영산이 어디 갔노? 영산이, 그 다음에 유준이 어디 갔어요? 유준이. 얘들이 사무엘 때부터 오하비로 처음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은이하고 홍예은이 얘들은 원래부터 예배자가 되려고 태어났고 예배자의 꿈을 가졌고 예배자로 살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예언아 기지? 예, 그래서 잘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젠 우리 유준이나 지금 요 애들이 자라서 예배자로 자라서 얘들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이 과학에서 예술에서 아니면 교육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귀하게 쓰실 때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뭐 앞에 지금 지금 예배자로 어떤 걔들 중간에 들어오는 걔들은요 백석대 가서 예배자가 된 게 쟤들의 인생에 정말 잘 된 거야. 할렐루야. 혜원아 기지? 오늘 내가 보니까 20살인데 벌써 대학 졸업했어. 쟤는 대학 3년 공부 다 끝낸 거야. 여러분 오합이 좋은 학교입니다. 똑바로 하면 안 한다. 할렐루야. 오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화가 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생떼 쓴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하비 부모들 교육세 다 냅니다. 똑같이 교육세 내서 어떤 사람은 초중고 무상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똑같이 교육세 다 내고 왜 우리 오하비 부모들은 하나님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애 둘 하면 100만 원, 이 돈을 애들 이 학교에 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못 내면 또 마음이 부담스러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정부를 흔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정부에서 공부시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돈 걱정 없이 오아비 보내고 돈 걱정 없이 우리 오아비 학교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육 예배자부터 교육시키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막 생태 쓰는 거예요. 생태 같이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생태 써서는 게 당연히 받아야 될, 가져야 될, 얻어야 될 권리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곧 열릴 거예요. 예, 지금 서울시는 거기 어느 정도 열려서요. 선생님들 봉급도 서울시는 대안학교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인천이 아직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인천을 좀 흔들어 주세요. 오하비에도 정말 선생님들 월급까지 조금도 걱정 없이, 부모들 조금도 부담 없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예배자로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킹덤 빌더들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생떼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야베스의 기도 보십시오. 유행처럼 야베스 기도로 난리 법석을 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게 복에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야베스 기도 난리 났습니다. 그 기도 따라만 해도 물질의 복이 넘치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근심을 벗어나서 환난을 없애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다면 이게 기복인 거예요. 긍정의 힘, 유행처럼 일어났던 데 있습니다. 미국 대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쓴 책 긍정의 힘, 너도 나도 긍정의 힘을 외쳤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건요 긍정의 힘은 복음이 아니라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뉴에이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은혜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천당은 돈이 필요 없어요. 길바닥이 황금입니다. 문들이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돈이 뭐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인천이라는 이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복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 구하셔야 합니다. 난 돈 없어도요, 물질 안 줘서도요, 나 얻어먹어도요, 나 그래도 나 주 믿고 의지하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천국은 가지만 돈 없어도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피로 이뤄놓았지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킹덤 빌더 사람이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돈이 필요해요. 이방의 재물이 와야 합니다. 바닥에 부가 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킹덤 빌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띵 헌금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요즘 교회 와 보십시오. 이 아이들요, 원띵 헌신한 자들 하루 종일 예배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뭐 하는 거? 얘들은 하나님 교회 이 예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알바 안 하고 난 정말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쟤들 정말 지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나 굽고 지들이 밖에 나가서 뭐 설거지하고 그래서 받는 돈 가지고 지들이 어떤 학교 그 등록금 좀 보태기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와서 애들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한 토막을 예배자로 내어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막 할 때 목사된 마음에 쟤들 등록금도 막 책임져 주고 싶고 쟤들에게 정말 막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막 지원해 주고 싶고 걔들이 지들 잘 되려고 지금 막 저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세우고,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이기가 기도의 집이 돼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 것처럼 저들이 정말 여기서 예배하며 이 땅 이도시를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예배하고 선포할 때 정말 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저들의 공부는 저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난 돈 달라고 요즘 기도해요. 돈에 환장한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돈에 환장한 이상한 목사, 나쁜 목사 아닙니다. 제만큼 영적인 사람 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영적인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돈, 내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수에게는, 우리가 집사님, 목수 집사님 몇 분 계신데 목수에게는요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사님 그러죠? 연장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연장이 있어야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나가는 빌드들에게는 연장이 필요해요. 하늘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부유하게 살기 원해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때 합법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의 영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때 부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원합니까? 고린도서 8장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난함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부유케 하신 그 부유의 권리가 여러분의 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물질도 도둑질하고 빼앗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하라고 주신 재물을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한 권리로 취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누가 취할까요? 마귀가 취해요. 마귀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재정권 다시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 원하시는 것만큼이나 당신의 육체도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물질적인 풍성함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제 기쁜가 하면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릴 때 기뻐. 아멘.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드릴 게 없어. 이건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띵에 오병이어에 정말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마음껏 드릴 때 기쁨이 되는데 드릴 게 없을 때 기쁨은 안타까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 죽고 싶어. 죽음의 영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는 순간에 죽음의 영에게 문이 열려서 신기하게 죽을 일만 생긴다니까. 하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안 돼. 안 되는 영에게 문을 연다니까요. 내 입술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주셔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 소유할 권리.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족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허기지고 지쳤어요. 길가에 큰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 나무를 탁슈라고 부르는데, 탁슈는 처음부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처음에는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린 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익을 때쯤 되면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려. 그 탁슈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영역에서 탁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역에서 탁슈가 될 수 있어요. 기한이 되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은 자신은 물질은 없어도 몸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요, 열심히 교회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막 충성해 보세요. 몸은 튼튼해져요. 근데 돈은 안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몸으로 때운다고 물질의 영역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돈으로도 충성하고 싶어요. 돈으로라도 우리 다음 세대 세우고 싶어요. 우리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마음껏 원등에 헌신하고 예배자로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인이 돼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취할 권리를 얻자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인 것처럼 난 없고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그저 그게 영적인 거고 이 땅에서는 다 초월해서 살아야 되고 공중에 붕 떠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게 뭔가 좀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돈 아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삶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나님 돈 준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왜 마귀에게 넘겨줍니까? 청빈사상 이상하게 따라가가지고 마치 돈이 없는 게 경건쟁이 신앙이고 돈돈 그러면 기복신앙이고 뭐 물질 달라고 그러면 뭔가 이 번영신앙이고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누가 다 취했습니까? 마귀가 다 취한 거예요. 다음 세대 누가 다 취했습니까? 마귀가 다 취한 거 아닙니까? 다 교회가 뺏겨버렸어요. 다음 세대 빼앗겼지요. 재물관 다 뺏겼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일으켜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저들을 통하여 주의 킹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돈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돈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주의 나라 세우고, 아멘입니까? 빼앗겼던 재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청지기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소유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피곤하고 어려워요. 떠날 때 죽을 때 되면 내가 소유주가 아니구나, 내 것 아니구나, 그때서야 느끼는 건 이때는 늦었습니다. 두 가지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소유주라는 의식,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내 것이라는 의식,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내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더 큽니다. 은혜로 살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어떤 인과관계의 공식이 길들여져 있어요. 지가 노력하고 지가 애쓰고 지가 수고해야 지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돼야 내가 만족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라고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한 것만 달라, 이건 내 거야, 내 소유, 뭐 어떤 거 그런 건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면 우리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보면 인간의 원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배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공급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청지기였어요. 소유권, 공급권, 지배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유권도 모든 공급권도 지배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망에 몸부림쳐도 하나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1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고 하나가 1000이 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hin인의 결론이 뭡니까?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작은 자가 1000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지만 이 최선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되지 않고 이 최선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은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재정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소유할 권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재정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가 아니고 내 어떤 모든 공급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주고 공급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소유를 그분의 공급으로 나는 오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재정권이에요. 그럴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의 재물이 어떻게 몰려오고 바다의 부가 어떻게 내게 몰려오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돈 없이 어떻게 주의 나라 이룹니까? 할렐루야. 내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방의 재물을 내 사업터에 붙여주십시오. 바닥의 불을 내 사업터에 몰아주십시오. 나는 이것 가지고 배 떵떵 불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서럽게 살던데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 가난하게 오신 것은 나로 부유케 하려 함입니다. 나는 이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될 때, 이 중심이 분명할 때 공급은 하나님이다.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게는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요. 여러분의 일터에 이 재물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재물의 소유할 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요거 하나 얻어서 줘야 이거 하나 뻥튀기 해서 100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하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 훨씬 더 큽니다. 그걸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상식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공급이 올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강단에서 청빈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맨날 가난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면서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지만 이 땅에서 왜 돈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유할 권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두 가지를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사업과 일터에 부러질지어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방의 재물이 바다의 부가 주님 내 삶에 공급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시는 이 돈으로 나는 주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 내게 이 소유할 권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아멘. 주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일과 재물을 붙여주세요.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